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한 제목 1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해서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14절 상반부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그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밑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해서 오늘 말씀에 대한 제목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22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죠.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에 가서 그를 번제물로 드리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받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죠. 자, 아브라함의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실제로 이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을 이제 칼로 그를 베어서 죽이는 그 그것을 감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모습을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가 경외하는 줄을 이제 아노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을 대신해서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서 그 나뭇가지의 순양을 예비해 놓으셨죠. 자, 오늘 우리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명령을 아브라함이 받은 것이죠. 하나님께 명령을 받아서 그 명령을 준행하는 것이죠. 곧 순종하는 것이죠. 자, 우리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 명령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책임을 감당하는 것, 믿음의 순종의 의미지만 믿음의 그 책임을 감당함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곧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라라고 하는 그 의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의 순종, 곧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책임을 감당해낼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것을 준행하고 순종함으로 내 믿음의 책임을 감당했습니다. 라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가질 수 있다는 이것은 건강한 그런 하나님께 대한 의존이죠. 하나님께 대한 의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책임을 다 감당하고 그리고 이제 책임을 감당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믿음의 책임을 감당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대한 그 의존감, 건강한 성경적인 의존감이죠.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영적인 삶을 성숙하게 해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날 우리가 한국 가정에서 우리가 삶을 살았을 때 한국 가정 문화 속에서 우리가 기억될 수 있는 두드러진 한 가지 모습이 있죠. 그것은 바로 부모가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가능한 한 많은 것을 이제 대신해 주거나 또 그 자녀들이 어떤 것을 행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해 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두드러지게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것을 해주기를 그런 것을 부탁하는 것에 아주 익숙해져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에게 익숙하게 된 그런 남에게 어떤 가까운 관계가 맺어졌을 때 우리가 의지하는 태도 그리고 기대하는 어떤 그런 태도 그런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사회에서는 적용되기 어려운 적용할 수 없는 그런 정서적인 모습들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인에게는 아주 익숙해져 있지만 그러나 이곳 미국 문화 속에서는 부정적인 그런 정서형태인 그 의존감은 그래서 영적인 영역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는 바로 하나님께 대한 어떤 믿음의 지대,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아브라함이 그에게 주어진 그 명령, 그 말씀을 하나님께 대한 그 순종을 그가 다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보고 내가 이제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삭을 제물로 바쳐야 됨에도 하나님께서 순양을 미리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께 그 믿음의 책임을 다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는, 바로 하나님의 그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하나님께 대한 어떤 믿음의 기대, 어떤 그런 영적인 의존감은 바로 우리 신앙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무엇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명령들, 말씀들을 우리가 그 믿음의 책임을 다 감당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준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것을 하나님께 대한 신뢰, 그것을 기초로 한 하나님께 대한 의존감은,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은 건강한 성경적인 의존의 모습이 되어지므로 바로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삶에 적용을 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지도록 우리가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께 대한 그런 기대감의 어떤 영적인 상승자, 그런 영적인 상승의 한 모습, 자 13절 말씀에 순양을 하나님께서 이제 나뭇가지에 뿌리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자 수풀 사이에 한 순양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 자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아브라함을 위해서 순양을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주신 것처럼 어떤 영적인 상승, 어떤 영적인 기대감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하나님께 대한 어떤 기대감,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관계가 있다는 것. 내가 어떤 것을 하나님께 기대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께 대해서 의지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무엇이 먼저 선결이 되어져야 되냐? 바로 내게 주어진 믿음의 책임을 감당한 후에 하나님께 대한 어떤 기대감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책임과 권리라고 하는 그런 수거를 우리가 다 듣고 그리고 그것을 알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책임과 권리, 자 그것은 바로 자기에게, 내게 주어진 그런 어떤 감당해야 될 그 몫을 이제 그것을 다 하고 난 후에 이제 내 자신에게 합당한 범위 내에서 어떤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을 주장하는 것. 자, 내게 주어진 어떤 감당해야 될 그것을 다 감당하고 적법하고 합당한 범위 속에서 내가 어떤 좋은 것을 바라고 기대할 수 있는 것, 자 그것을 주장하는 것, 자 책임을 다하고 그 다음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권리, 그러니까 책임을 다한 후에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전달해주는 그런 상징적인 수거이죠. 책임과 권리. 자 본문의 말씀은 아주 명백하게 시험받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확증에 대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시험이죠. 가장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소중하고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녀이죠. 가장 귀하고 가장 값진 것,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 가운데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이죠. 자, 가장 귀하고 값진 그 자녀를,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순종한 후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경외하는 줄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순양을 예비해 준 것.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어떤 약속의 확증에 대한 그런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이제 모리아 땅의 그 산에서 번제물로 드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있죠.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에게는 본문 우리가 읽었던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의
명령의 말씀의 형태인 것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시험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그의 믿음을 시험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동시에 인간의 힘을 넘어서는 아주 어려운 시험대에 아브라함을 이제 올려놓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값진 소중한 것,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자녀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선물이죠. 가장 값진 것이죠. 자, 그 가장 값진 것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드리라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을 시험받는 시험대에 올려져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말씀은 오늘 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일방적으로만 이제 희생과 복종을 요구하는 그런 명령으로만 주어진 것이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2절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2절에서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이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한 그 명령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순종하고 희생만을 요구하는 그런 말씀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 이삭을 나를 위해서 그저 희생물로만 바쳐라, 희생할 것만 요구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를 번제로 드리라라고 한 그 말씀은 분명한 하나님의 그 명령의 말씀의 형태이죠. 자, 분명한 그런 하나님의 시험이죠. 동시에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자신의 힘을, 인간의 힘을 넘어서는 아주 어려운 그런 시험대에 아브라함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명령은 이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일방적으로만, 다시 반복되지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명령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희생만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만 희생과 복종을 요구하는 그런 명령으로만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우리 아버지께서, 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우리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니까. 하나님의 어떤 본성 속성이 어떠한가를 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사랑스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그가 100세가 되었을 때 얻은 아들 이삭이죠. 자, 이와 같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을 때, 자, 이 요구하신 하나님은 어떤 속성의 하나님입니까? 바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듯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더해주시고, 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자, 참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그리고 사랑을 주시는, 자, 그런 것을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가 읽었던 그 참고 관련 말씀으로 보았던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에 있는 그 말씀과 같이, 자, 사랑과 위로와 소망을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하나밖에 없는 100세에 낳은 아들을 이제 희생물로 바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희생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위로와 소망을 거저, 은혜가 무엇입니까? 거저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렇게 거저 은혜로서 소망을, 위로를, 사랑을 주시는, 자,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러한 속성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사랑과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죠. 자,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자, 그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자, 일방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만 하시는, 명령에 대해서 복종할 것만을 요구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자, 그것이 아브라함에겐 명령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방금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서 알 수 있듯이 희생의 번제물을 요구하신 하나님은 결코 이삭을 번제물로 희생시키지 아니했음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희생을 위해서 명령만을 요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결코 아니다를 오직 명령하시고 그것에서 희생만을 요구하는 그런 하나님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그 명령은 아브라함에게는, 자, 결과를 놓고 볼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주었을 때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받고 아들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이제 모리아 산을 향해서 가고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순양을 13절 말씀에서 예비해 놓으셨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말씀 명령은 바로 믿음의 책임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명령은 바로 믿음의 책임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랑과 위로와 소망의 그 하나님께서 그 준비해 주실 것에 대한 그 사랑과 위로와 소망의 하나님, 자, 그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것에 대한 어떤 기대감, 자, 그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존감, 그런 의지, 자, 그런 것을 실현하기 위한, 그것을 이루기 위한 믿음의 책임이 바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갚아주실 것, 아들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물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런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자, 그것을 가능케 준 것이 바로 믿음의 책임을 감당해 낸 것이죠. 본문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절대 명령에 책임을 다하여서 본문 13절과 14절에서 말씀한 대로 이삭을 통한 희생 대신에 이삭을 바치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순양을 예비해 놓으셨죠. 자, 이렇게 아브라함은 이제 자신의 믿음의 책임을 다 감당했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을 통한 그러한 희생 대신에 한 순양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것을 아브라함이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신이 경험한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확신을 14절 말씀에서 선언하고 있죠. 14절에서 어떤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이 그가 하나님을 체험하되 어떤 하나님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으니까 14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선언했어요. 근데 그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그 말씀의 뜻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반부에서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 자,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가 이제 체험하고 그것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다시 반복하지만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라고 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바로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자, 이 구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순종, 그 아브라함의 순종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믿음의 책임을 감당한 것이죠. 그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의 책임을 다 감당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것을 이제 충족시키기 위한 그런 충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것,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책임을 다하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책임을 다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을 충족시켜 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호와 이레 곧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라고 하는 뜻으로 바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라, 그런 하나님께 대한 기대와 하나님께 대한 그 의존감을 희망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주어진
믿음의 책임을 다 감당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 하나님께 대한 어떤 의존감을 소원하고 소망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상고해본 말씀에 대해서 결론으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생각대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상황. 하나님께서 우리가 백세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그것을 바치라고 한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죠. 그런 심각한 시험에 그가 직면했죠. 그러나 절대 그가 복종의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이제 자신의 순종의 책임을 이제 마음의 동요 없이, 어떤 마음의 동요, 불안함 없이, 어떤 의심 없이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준행했습니다. 3절과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3절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4절에 보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보고 하루 이틀 3일을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으로 아무런 어떤 의심이나 불안함이나 당혹감이나 그런 것이 없이, 그리고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아이와 함께 저희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 돌아오리라. 다시금 돌아올 수 있다라면 어떻게 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는데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면 어떻게 다시 아들 이삭하고 돌아올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고백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내가 아이와 함께 저희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아들 이삭을 포함해서 우리가 너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가 아들 이삭을 바칠지라도 하나님께서 결코 내가 내 아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줄 것이라고 그러한 신뢰, 믿음을 기초로 하고 있는 그러한 믿음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반복하지만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아들 이삭을 희생제물로 바쳐야 하는 그런 아브라함에게는 어떠한 불안함이나 당황함 없이 그가 어떤 마음의 동요함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런 아브라함, 그에게는 어떤 불안함이나 당황함 없이 마음에 어떤 동의 없이 그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이죠. 다시 말해 아브라함은 명령에 대한 그러한 절대 복종과 같은 그러한 것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긴장이나 초조함, 어떤 불안함, 그러한 것을 결코 보여주고 있지 않죠. 오히려 본문 8절 말씀에서 보여주는 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보여주고 있죠. 8절에서 아브라함의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 근본적인 신뢰, 믿음을 그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아브라함은 명령에 대한 그런 절대 복종과 같은 복종을 할 때 어떤 긴장감이나 어떤 초조함, 그런 것을 결코 보여주고 있지 않죠. 오히려 8절에서 말씀해 주는 대로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그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기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요 믿음의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 이제 오직 복종으로만 행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인 거예요. 복종으로서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희생을 내가 단순히 복종으로서만 그 명령에 순응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함 속에서 자신이 감당해야 될 그런 순종의 몫을 이제 책임으로서 감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보여준 순종으로서의 그 책임을 다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증명이 되어졌다는 것을 12절에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12절에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 대한 어떤 의심이나 어떤 불안함이나 초조함이나 마음의 동요, 갈등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그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믿음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야고보서 2장 21절과 22절 이 구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것이 믿음과 함께 행함으로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자, 믿음과 함께 행함으로, 행하는 그 행함은 믿음이 없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그 행위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신뢰, 그 신뢰를 기초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행하였다라고 이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해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맡겨진 그 믿음의 책임을 다한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먼저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런 행함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맡겨진 믿음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책임을 다하는 것은 바로 본문 13절과 14절에서 여호와 이레, 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 곧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바로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기대하고 어떻게 희망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책임을 감당한 후에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의존할 수 있는 기대감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를 기초로 한 그러한 순종은 바로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조건으로서의 책임이 되는 거예요.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행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책임을, 믿음에 대한 책임을 감당함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앞뒤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필요한 것을 준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의존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지할 수 있는 건강한 의존감을 우리가 성숙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책임을 다하는 삶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믿음의 책임을 기꺼이 다한 후에 하나님의 그 준비하심을 기대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건강하게 의지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